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 찬송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 좀 밝아진 것 같죠? 이거는 이제 공사 마무리한 건 아니고 일부 천장 공사와 바닥 좀 깨끗하게 닦아내는 이제 공사가 끝났고 계속해서 강담 바꾸고 음향 시설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 될 겁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우리 덕산 온천교회 구입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잔금 치르고 이제 저희 교회 명의로 교회 이전을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응답 속으로 전송도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덕산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이제 세워진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다민족 현장을 놓고 그 필리핀인들을 위한 좀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도 하고 좀 애써 봤는데 잘 안 됐어요. 덕산교회 구입과 함께 데이빗 목사님이라고 아버지가 필리핀 목사님이시고 본인이 지금 천안에 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 위성도시에 필리핀들의 그 현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에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런 그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교회의 구입과 함께 다민족 선교, 다민족 전도 운동이 좀 많은 문이 열릴 거다. 그런 응답을 기대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다 모든 방향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마주 보시고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 그 바로 아파트 뒤에 이제 그 산이죠, 봉수산이. 저희 집에서 이래 산 넘어오면은 한 4, 50분 이렇게 걸려요. 가끔 시간이 나면 그 산을 올라가는데, 한 번은 한 60, 70대 보이는 아주머니 두 분하고 아저씨 한 분하고 이렇게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분이 두 아줌마를 전도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100년, 200년을 살아도 영혼 세계에다가 비춰보면은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다. 그러니까 아줌마 한 분이 어떻게 안 돼요? 그래요. 가봐야 알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마 이분이 목사님이신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님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자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어릴 땐 다녔는데 안 다닌다면서. 교회 다닌다 하더니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 다녀야 하는가? 그건 좀 다른 말입니다만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도대체 내 문제가 무슨 문제고 우리 인간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지요. 교회만 다닐 필요는 없어요.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 말이죠. 건강 문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건강이 내 인생의 문제라면. 그렇죠. 여러분 건강 안 좋으시면은 제 말만 들으세요. 건강 때문이라면 예수 믿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차라리 건강 때문이라면 예수 믿지 말고 운동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음식도 여러분 체질에 맞는 음식 골라 먹으세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 습관 바꾸세요. 그럼 건강해지지. 예수 믿고 건강 얻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빨라요. 별난 목사 다 보고 있네. 또 그러지 않지. 아니, 예수 믿으라 해야지. 예수 못 믿겠다면서. 아니, 건강한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믿지 말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지 마세요. 자녀나 잘 키우세요. 훌륭한 자녀로. 그러면 경제 문제 해결돼요. 꼭 경제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다 믿지 말라니까. 가정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더 믿지 마세요. 가정 화목한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공자한테 가서 배우세요. 가정 화목한 것은. 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짐승은 산에 살아야 되고 새는 창공을 나르면서 살아야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래야 되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로부터서 인간 세계에 모든 저주, 재앙, 실패, 문제, 재앙, 살인, 미움, 싸움, 분쟁, 전쟁 이런 게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전쟁,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사람 죽이고 이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구원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씨는 아버지 씨. 그게 우리가 너 뭔 씨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엄마 성도 따라간다대.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민주적이지 그런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버지 성 따라가세요. 가능하면 그게 씨요 씨. 내 씨가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무슨 가정교육이야지 뭐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은 싹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아버지의 씨.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러면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냐? 그게 온 인류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 배가 불러와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셉이. 그렇죠. 여러분 혹시요 약혼하고 아직 동침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남자가요. 요셉이 놀래가지고요. 나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걸 소문내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은 돌로 쳐 죽여라. 아니, 지금 말고요. 지금 그래버리면 절반 돌 맞아 죽지.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어느 여자에게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정절을 지키라고 해요. 네 태에서 올지 네 태에서 올지 모르니까. 누구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태를 순결하게 하라고.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은 모세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럼 마리아는 돌에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걸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조용히 돌려보내고자 했어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요셉아, 지금 네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남자를 접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 말씀이 네 아내 마리아에게 성취된 거다. 요셉이 예수님을 출생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은 누구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이 요 타락한 천사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저주라고 그래요. 그때부터서 인간 세계에 모든 재앙과 실패가 찾아왔고 저주, 재앙, 실패 속에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내세, 지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중도요. 절에서 목탁은 치고 있을지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고 목탁 쳐야 돼요. 구원받고 목탁 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라고 목탁 치면 돼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목탁 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이 먼저 목탁을 쳐서 그렇지. 우리가 목탁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진짜라니까.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게.
절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안 쓰는 것이지요. 그렇죠. 중도 예수 믿어야 돼.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교육이에요, 교육. 저도 목사지만은 석가의 교육은 받아야 돼요.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그런데 석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석가도 죄인이라,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났으면 됐지 왜 또 교회 생활은 해야 되는가? 그렇죠. 뭐 때문에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다 끝난 건데 신앙생활은 자꾸 해야 되고 훈련도 자꾸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꼭 필요한 축복이 있어요. 구원 안 받았으면 이 축복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꼭 필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으로 힘을 얻고, 이 축복으로 행복하고, 이 축복으로 성공하고, 이 축복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기도의 축복을 잃어버리면은 힘 빠집니다. 기도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의 축복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들을 찾아내서 내 삶에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누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예수 믿기 전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자꾸 설교도 듣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절대적 축복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절대적 축복이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절대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미션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 삼아라. 중요한 미션이 보이는데 그게 렘넌트를 키워라. 중요한 미션이 보이는데 중직자의 축복을 회복해라. 중요한 미션들이 보입니다. RUTC. 이런 이제 중요한 미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예요. 숨 왜 쉬어야 되지? 당연히 쉬어야지. 왜요? 정말 TV 보니까는 어떤 사람, 필리핀 사람인데요. 안 보셨을 거예요. 물속에서 3시간. 물속에서 3시간을 있더라니까요. 그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3시간씩은 물속에서. 우리가 속으로 저 선조가 물고기였나?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속에서 뭐를 해갖고 공기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자기가 약속한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만 딱 있다 나와. 더 있을 수 있대요. 그게요. 그거는 특수 인간이고, 그건 하여튼, 그건 영적 문제 있는 인간이 그거는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속에서 그래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어야 그 당연해요. 그렇죠.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 만나야 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선행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착하다, 바르다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 만났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승리하는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좋은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 축복이 없는 사람은 천하를 다 가졌어도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축복을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절대적인 축복,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이 축복의 주역이 오늘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계속 주일날 2부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의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그대로 기록하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당시의 총독 데오빌로에게 보낸 문서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누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면 좋을 건데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을 보여라.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랬는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 갈 길로. 병 나았는데. 근데 한 명, 여기 말하니까 사마리아인 그랬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더냐? 그러면서 그 감사한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축복을 하지요. 재차 축복을 하지요. 그럼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기요. 감사해라 그 말입니까? 물론 감사해야죠. 자, 먼저 첫째로 성경 기록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성경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성경 읽다가 뭐가 보여야 되겠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잖아요. 하나님만 죽은 자 살릴 수 있지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래. 무리를 걸으시지, 귀신이 쫓겨나가지.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다른 것은 안 보여도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구나. 귀신도 벌벌 떠는, 흑암이 결박되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봐라,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냐 이러면서 부모 공경해라 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건 자식이 부모 공경해야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가는 40년 과정에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요. 샘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생수, 그 바위에서 나온 생수, 그 바위가 곧 우리를 따르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을 해라. 어떻게 반석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거기에 생수 나왔는데 그 생수를 냈던 반석이 곧 우리를 따르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 율법을 너희가 정말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모세 율법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지 마라 해라. 그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하지 마라 해라. 여러분, 하지 마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하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아멘. 너무 어렵게 들어갔나? 그 말이요. 율법에 하지 마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 있어요? 몇 개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지뢰 100개 묻혀있어, 지뢰가. 조심스럽게 99개 싹 피해갔어. 마지막 하나 밟았어. 처음에 밟은 거랑 똑같아. 그게 더 안 됐지. 그렇잖아. 처음에 밟아가고 터져버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 99개 지뢰를 피해가더라고 얼마나 간이 녹았겠어요. 피해갔는데 마지막 하나 밟아버렸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는 10개를 지켰고 너는 9개밖에 못 지켰으니까 나는 네보다 1개가 더 나아.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은요, 해라 하지 말아요. 두 가지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라는 것 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네가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 아멘. 그 말이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알았으면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저는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이런 걸 보면은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보이던 아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한 주, 두 주 말고 영 안 보이는 아이. 근데 걔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엄마가 떠났어요. 나는 그걸 보면요, 제일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애가 어릴 때부터 애가요,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율동하고, 그 훈련도 다니고 해야 되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지 의지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 엄마가 가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 엄마가 방황하면 지도 방황해야 돼, 같이. 아니야,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못해. 또 지 안 나오면서 애도 못 나가게 해. 왜냐면 얘한테 자꾸 물어보거든. 네 엄마 어디 갔냐라고. 그럼 집에 비밀을 셀까봐. 보안상 못 가겠나요, 보안상. 그게요. 나는 그게요,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엄마 때문에 아이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보험 듣지 못하고 그게 제일 나는 진짜 아쉽더라니까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등이 밝아서 더 잘 보여 이제.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들을 때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거 목사님 지금 뭐 예수 같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이나 좀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여야 집안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바보야. 아니, 목사님, 그 나하고 직접 관계된 메시지를 좀 해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제가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낫고 뭐 어쩌고 뭐 재창조의 역사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병 나은지도 모르게 나와버려야 돼. 그게 성경적인 치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직접 관계된 얘기 안 한다고요. 엉뚱한 일 하지 말아요. 박내 하얗네. 전에 파랬는데 하얗네 이러면서. 그게 아니요. 성경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발견했다. 성경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체험했다.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첫째는 뭐냐.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도록. 여러분, 암도 나아버려요. 암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아버려요. 이거 발견할 때.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오늘을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고 본보기 삼아라. 이걸 거울 삼아라. 아,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거울은 뭡니까? 거울을 보고 여러분 화장하신 분들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습니까? 아, 이쪽을 좀 두드려야 되겠구나. 두들고. 안 그래요? 이쪽이 조금 검네. 하면 이렇게 좀 하얗게 바르고. 그게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본보기로 거울로 줬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본보기로. 그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는 성경을 왜 주셨느냐? 이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라고 이제.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주일날 등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온 교회, 모든 성도에게 전달하라고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 쉽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 목적만 가지고 보면 돼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쉽게 해석이 된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고 그랬지? 직접 안 고쳐주시고? 구약성경 레위기서 13장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특히 13장 9절을 보면은 나병이 발병이 되거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일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제사장은 판결권이 있어요. 요게 나병이다, 피부병이다.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 된다, 격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판결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 놔버렸어요. 가다가요. 이게 이제 메시지지 않습니까? 가다 놔버렸어요. 무슨 말이지요? 제도적인 제사장, 종교적 제사장은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라야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만 인생 문제, 그리스도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나병 환자가 생기거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럼 제사장이 그걸 보고요. 이게 피부병이다, 나병이다. 이제 그 판결하는 겁니다. 자세히 모르겠으면 일주일간 더 가둬놔요. 가둬놨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또 보고 이렇게 격리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서 제사장은 이게 문둥병이다 아니다 판결할 수 있어. 그렇죠?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둥병을 고치거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진 예수님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명이 다 나왔는데 9명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도 안 했잖아요. 왜 그렇지요?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줬으면은요, 와서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은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왔단 말은 율법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 못한단 말이구나.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한 명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9명은 다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냐 그랬지 않습니까?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죠? 한 명이. 얼굴, 옆에 부분 계세요.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시면서 한 명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한 명이 당신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명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한 명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우리 인생 문제는 법으로, 제도로, 어떤 의식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나는 그걸 믿으면 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그걸 찾아내서 누리면 돼. 그게 기도예요. 이걸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16절에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내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9명은 문둥병에서 났지만은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죠? 자기 환경은 바꿨지만은 구원은 못 받았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사람 표현으로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뭐라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우리가 야 감사해, 감사합시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감사를 발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를 발견하세요. 발견. 자, 여러분 제가 한 3주에 걸쳐서 계속 한 것 같은데 세상 문제가 뭐지요? 세상 문제가 마귀. 너희는 세상 임금 마귀. 지금 세상 문제는 마귀요 마귀. 김정은이 저게요 지금 지가 지정신을 한 게 아닙니다. 저게 누가 지금 배후에 조종을 하고 있냐? 마귀가 조종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들하고 싸웁니다 그랬잖아요. 저게 지금 김정은이가 저거 멀쩡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저게 뒤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정치인 가운데 진짜 기도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한 사람이죠?
예? 저 김정은 배후 역사는 흑암체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저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저 진짜 골치 아픈 놈이 저기요. 저기. 집에 저런 인간 하나 있어 보세요. 저기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저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 여러분 지금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겠습니까? 저 김정은이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걸 모르시겠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 안 되십니까? 뭐 봤어야 믿지. 한번 당해보실랍니까? 예?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안에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게요. 세상 임금 마귀. 아시겠어요? 그거를 알았다. 우리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아, 이 세상 임금이 마귀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니까. 인간 문제가 뭐냐? 우상. 인간 문제가. 뭐가 문제냐입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말고 다른 하나님이 자꾸 있어. 그게 우상이요. 자꾸 만지작만지작의 우상을. 그렇죠. 하나님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만 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한다니까? 그게 우상이요. 인간 문제가 뭐냐? 우상. 우리 개인 문제가 뭐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저 내세 문제, 그러다가 따라오죠. 자녀 문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절대 해결 못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해라,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감사를 발견해라.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 문제가 뭔지를 알게 했다. 인간 문제가 뭔지를 알게 했구나.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했구나. 감사를 발견해라. 두 번째로 저는요, 진짜 감사 발견이 뭐냐면은 기도를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기도. 저는 기도 몰랐거든요. 기도를 몰라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하고 해서 기도를 몰라가지고. 그럼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 어떻게 하겠죠? 지금도 금식하고 있겠죠. 지금도 막 철야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있겠죠. 기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았더라면. 기도가 뭐지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들었어. 병든 사람이 집사님 내가 몸이 아픈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겠죠. 그럼 그 집사님 병이 차도가 있습니까? 차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봐. 차도 없으시잖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성경은 왜 차도가 없어?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무슨 가정 문제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 부탁 받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를 이해를 하라고 말이에요. 자, 병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건강이 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예요. 야, 운동 좀 해라. 네 혼자 못하겠냐? 같이 하자. 음식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너한테 몸에 안 맞아. 이거 먹지 마. 습관 바꾸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좀 TV 좀 덜 보고
요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잖아요. 아멘. 아니, 이 사람에게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지.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 건강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매달리고 내놓으라 그러고 달라고 막 한 게 기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김양수 집사님 얘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그분은 절대 시험대로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양수 집사님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막 굉장히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 꿈은 많지, 꿈은 크지, 뭐 뜻대로 안 되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는 지고 말은 가자 하지.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해는 저하고 말은 가자 하고 막 목사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금산으로 오시든지 제가 가든지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 그거 읽으면서 그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예배는 자꾸 와봐야 돼. 기도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들었단 말이죠. 제가 한 얘기를요. 간단하게 가르쳐 줬어요. 기도.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것이 집사님에게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요. 그럼 내가 그 문자를 받고 하나님 김양수 집사가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저게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저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겠습니까? 아닙니다. 김양수 집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그게 내가 김양수 집사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내 문제 위에. 그게 기도 아닙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를 하나님이 알게 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원으로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40일 동안 기도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은 걱정이 많지요. 로마, 유대교 현장 상황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로마의 힘도 유대교의 조직도 현장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 주변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이 누구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거냐 이제. 어떻게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하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과 사건과 상급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란 말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만 하지 그 영광과 관계된 것은 내가 다 챙기잖아요. 그럼 영광 돌린 게 아니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과 사건과 그 상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야 드리지.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야 드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구원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영광을 돌리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구원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구원을 말해주는 것을 보고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구원을 드립니까? 하나님 구원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고 안 보이시는 분인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구원을 설명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문제, 인간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알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마귀요, 인간 문제가 우상숭배요, 네 개인의 문제가 몸이 아프고 물질적이고 자식이고 그게 아니다. 네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란 데 빠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지요? 자꾸 여러분 전도를 사람 끌고 올라가니까 힘들죠?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세워놓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저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면 거기다 놔두고 구원을 말해주라니까.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뒷집 아주머니가요 교회 다닌다는데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영접시켜주세요. 네가 해. 그걸 그게 목사가 합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내가 받은 구원을 그대로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틀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기도를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한마디로 전도로 감사하는 것이다. 결론,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이 복음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음 운동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도록.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적어놓으시라니까요.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여러분 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학업 있죠. 우리 산업인들이 여러분 기능이 있죠. 이것이 복음운동에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이런 제자를 세우세요. 이런 제자를 여러분 생애에 한 명만 남겨놓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사하니까 물질로 감사하고 뭘로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는 것인데 진짜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진 기능, 그 작은 기능이라도 전도운동에 헌신되고 쓰임받는 것, 그것으로 감사. 이런 제자를 내 인생에 한 명이라도 남겨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그렇죠? 진짜 영광이 뭐지요? 내 인생이 복음운동에 쓰임받아버린 거예요. 내 기능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자를 한 명이라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제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문제, 인생 문제, 우리 인간 개인의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현장,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삶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게 하시고 내 기능과 내 업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런 제자를 한 명이라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